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 여자 복장의 문제로 회중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배경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본질적인 것, 복장의 문제 때문에 본질이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지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성이시던 남성이시던 이미 내가 그동안 이해한 성경 말씀이라 믿고 있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격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 선생님은 남자 여자 눈치를 보지 않고 서슴없이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자가 높냐 남자가 높냐의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질서 가운데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중심의 내용은 복음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절제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음의 자유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복장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순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2절서부터 6절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 유대교와 비교를 하면 교회 안에는 정말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성이 말씀이 나누는 것을 금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성이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 나누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여성분들께서 할 수 있더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난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복장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장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위치를 드러내는데 표현의 도구입니다. 현대 와서도요, 경찰들은 경찰 복장을 입고 군인들은 군인 복장, 의사분들은 의사들의 복장을 입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성과 남성의 복장도 어느 정도는 아직도 구분이 존재를 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음을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절에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머리가 있는데 일단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머리라는 단어의 뜻은 순종, 복종, 상하 관계에 쓰는 그런 머리의 뜻이 아니라 권위, 근원, 탁월성,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자는 반대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은 이제는 너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너울이 여자에게 쓰여지는 너울이 어떠한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나 여성이 너울을 머리에 쓰는 것은 본인의 순수함을 지키고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공공장소에서 쓰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신녀분들은 우상 신전에서 성관계를 남자와 가짐으로 그들의 신과 접신한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울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리함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성적인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성관계 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 없는 복음의 자유로 교회 안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편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모님들이, 교회 사모님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됩니까? 입어도 되잖아요. 상체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껌을 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남을 위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는 그 문화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LA에 잘 알려진 미국 목사님은 항상 주일날마다 슬리퍼와 하와이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국 목사님들이 슬리퍼를 신고 하와이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십니까?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가하면서도 왜 그렇게 안 하나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에게 영향을 줄 때는 비본질적인 것을 질서에 따라서 절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에게 너울을 쓰므로 너희 교회 안의 질서를 욕되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창조의 순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적용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두고 말씀한다면 그거는 성경의 순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성경 안에 창조의 근원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남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남녀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은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남녀의 차이를, 구별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실 때에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결코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돕다라는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단어하고 동급입니다. 결국에는 누구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높고 낮음,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질서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질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여성의 역할은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순리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0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드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그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질서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너울을 머리에 두는 것은 바로 아내의 권위, 여성의 권위와 축복의 근원, 탁월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문화로 비춰봤을 때에 여성이 너울을 쓰는 것이 남성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음흉한 생각들을 자제해 주므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여성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권위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남자들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은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연합이 되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문화에 대한 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자유에 대한 외침, 어떻게 보면 유별난 행동을 통하여서 굳이 질서를 깰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해 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머리가 긴 여성분들도 많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최 목사가
립스틱을 바르고 가발을 쓰고 긴 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사는데 너희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문화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바울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며 예배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공손하고 절실한 기도의 자세이고 아프리카 분들은 점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 문화가 가진 것이 악한 문화가 아니라 그러면 그 문화에서 너무 벗어나 유별난 행동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모습이 그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가끔은 차별과 다름의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다름까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인 것이고 순종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